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죠. 근데 은혜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했거든요. 죄가.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렸는데 지금 뭐가 다스려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요.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자, 은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만들고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은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기도 하고 구원이 바로 은혜죠.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은혜가 무조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요렇게만 이제 알아가지고 은혜니까, 구원은 은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이, 은혜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를 지금 빼먹고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자위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 그래요. 무슨 은혜? 값싼 은혜. 그냥 은혜라는 핑계를 대고 그냥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자기의 정욕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니까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값싼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담대 씨가 두려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난주에 두려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자, 두려움 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까 우리 소요리문답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제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나오거나 또 비롯되는 그 혜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그랬는데, 이 두려움 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없어야 좋은 거예요? 있어야죠. 정상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연약한 믿음, 아주 연약한 믿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잘못된 믿음이죠. 말하자면 연약한 믿음이죠.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을 못 누렸어요, 두려움 씨가.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그 두려움 씨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두려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정직 씨가 이 자의 씨, 미스터 셀프 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의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 씨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두려움 씨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크게 생각하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늘 두려워했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자의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참된 믿음이 없어요. 단지 지적 동의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이 아니라 이 존 번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회심신학이 발달한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회심이 있는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라, 이런 메시지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요 거의 구원파와 비슷한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주죠. 막 억지로 막 심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자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참된 믿음이 아니면서도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확신이 강한지 그 확신이 변하지도 않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진짜 확신인가 아닌가를 그 점검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은 가변적인 거라 그랬죠. 내가 은혜를 소멸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랑의 확신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대. 이건 100% 가짜예요. 100% 가짜. 바로 지금 이 자의 같은 사람이 가진 확신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자,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또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자신이 순례자인 척 했지만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회개가 없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렇게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정욕 그대로, 세상에 대한 욕망 그대로 가지고 그냥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 죄의 각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표가 나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행실로 봐서는, 그의 삶으로 봐서는 전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당신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항상 자의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마음에 내키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살피고 점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는 말만 좋아하고 정말 죄를 지적하고 정말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해요. 그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관심사를 얘기하면 솔깃하고 막 얘기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영혼의 문제를 얘기할 때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막 너무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재미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얘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안 되죠. 자, 그는 사람이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도 따라도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 두 가지를 다 행할지라도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경건하게 살기만 한 것이 아니죠. 죄도 짓고 또 악을 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신앙의 위인들을 봐도 다 그렇고.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한 것,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것, 살아나 경건한 애굽의 산파와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의 나귀를 끌어왔던 것, 야곱이 속임수와 꾀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챘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봐라. 다윗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윗만도 훨씬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해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이 뭐 다윗도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솔로몬도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그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거든요. 율법 폐기론자. 자, 율법 폐기론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율법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율법 필요 없어. 십계명 필요 없어.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는 것인데, 반대로 은혜 받았다는 핑계로, 은혜라는 핑계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도 결국 천국 갈 거야, 은혜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이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또 은혜를 악을 가리우는데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은혜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니까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도 괜찮아. 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 자, 은혜가 뭔데? 우리를
율법으로 향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반대로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 해도,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자유, 우리 은혜 받아서 이제 자유가 생겼죠. 이 자유는 어떻게 하라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자유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을 행하다가 그 남자가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세아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내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가 간음하고 다른 남자를 섬기다 이렇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구해줘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아내를 찾아갑니다. 시장에서 지금 노예로 이렇게 가격표가 붙여져 있어요. 팔려고 지금 주인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뭐 하라는 자유예요 이게? 또 가서 간음하라는 자유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라는 자유예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다시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자, 이제 자유다. 이제 값없이 공짜로 은혜 구원받는 거니까 이제 너희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자, 이런 자유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로 뭐 하는 데 쓰지 말아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그런데 악을 가리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써요. 그러나 참된 은혜는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이나 신앙의 위인들의 그런 경건한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이런 것도 우리가 따라서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일을 행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와 동일한 일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좀 잘못이 있더라도 용납될 수 있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눈 감아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뭐 조용기 목사님의 무슨 비리니 뭐 아니 막 그런 게 막 터져나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는 기독교 역사상 성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왜 성자의 반열에 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좀 잘못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거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인간의 의의를 높이는 것이죠. 설령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좀 죄를 지었어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납될 수 있다. 자, 이런 사고가 얼마나 참 위험한 사고입니까? 이게 다 참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이는 마치 어떤 선한 사람이 계속 잘 해오다가 한 번 실수로 죄범한 것을 보고는 자기도 일부러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혹은 돌에 걸려서 진창에 넘어져 옷을 버린 것을 보고는 자기도 고의적으로 그 안에 넘어져 돼지처럼 뒹굴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의 힘에 의해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들이 뭔가 좀 죄를 짓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악덕에 참여한다 해서 그들의 공덕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그의 가정은 앞의 주장 못지않게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것이 결코 그들의 공덕을 소유한 자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나 믿음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와 부족함 행실들은 그들의 연약함에 기인한 것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악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그의 안에 참된 경건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7번에
그의 주장에 반박하자 그는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욕을 마음으로 거부하면서 어쩌다가 정욕에 빠지는 것도 나쁜데 일부러 죄를 짓고 정욕을 용납하는 일은 더욱 나쁩니다. 앞의 일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뜻하지 않게 비틀거리게 하지만 뒤의 일은 그들을 함정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아주 죄 가운데 더 심하게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돼요. 뻔뻔스럽게 돼.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 이 사람 보세요. 그냥 안 그런 척, 속은 막 죄로 가득하면서 겉은 안 그런 척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드러내놓고 막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는 거죠. 자, 8번에 봅시다. 이 사람들처럼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원에 계신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그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은 이제 자의라는 사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그냥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은혜니까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서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꼭 이 사람처럼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느 정도는 이 율법 폐기론에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십계명 안 가르치죠? 여러분, 항상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구약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이 둘 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규범이 되죠. 근데 오늘날은 복음 시대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 그리고 율법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도요,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값싼 복음을 막 가르치고 막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주죠. 그냥 심어줘. 이런 사람. 그래서 보면은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야, 교회도 안 나가고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이건 진짜 구원의 확신일까요? 이건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임박해서 회개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죠. 이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내가 일찍 믿었어. 죽기 직전에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죽으면 그게 좋은 것인데, 너무 일찍 믿으니까 술도 못 마시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나쁜 짓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좀이라도 가진 사람은요, 이건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백리길을 달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만약 그가 일주일의 마감 1시간 전까지 여행을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때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잖아요.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이 무슨 뜻이에요? 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과정.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서울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계속 가던 사람이 결국 어디 가요? 부산 가지고. 또 천국 가는 길로 계속 가던 사람이 결국 어디 가고요? 천국 가고. 근데 내가 부산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부산으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울 가고 싶다 그런다고 가져요? 안 가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다 가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천국 가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죽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우편강도처럼.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죠. 대개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예를 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백리길을 달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백리길을 안 달리고 죽기 직전까지,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있다가 그렇게 그제서야 이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백리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가능해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순례자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온 천하를 휘어잡기나 하려는 듯이 덤비다가 며칠 안 돼서 그만 광야에 쓰러져 약속의 땅은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에는 아무 약속도 못 받고 순례자가 되어 하루도 견뎌내지 못하리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결국 훌륭한 순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급히 내닫다가 잠시 후에는 다시 뒤로 급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순례자의 생활에 대해 매우 좋게 이야기하다가 얼마 후에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낙원을 향해 출발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 라고 말하다가 천국에 거의 다 와서는
그런 곳은 없어 하며 돌아가서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순례의 길을 막는 자가 나타나면 해치워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나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경고에 놀라 믿음과 순례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다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데서 이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런 각성이 없이 그냥 너무 쉽게 확신을 심어주죠. 너무 쉽게.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돼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정말 천국 가고자 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는 천국은 때는 당상이고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때는 당상이고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밌게 살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자유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라는 사람을 통해서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악을 가르는 데 사용하는 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바른 복음을 잘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